로마 제국은 옥타비아누스 대제 때 세계 제국으로 성장합니다. 원래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로 시작합니다만 자라고 또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티베리우스 황제, 그 황제 때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유력한 로마의 상원 의원이었던 루시우스, 또 아우렐리우스 세자누스, 이런 사람들의 후광을 잇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이름을 부릅니다만 본디오 빌라도, 이 빌라도가 등장을 하죠. 여러 사람들의 후광을 잇고 일어나서 그 집정관이 됩니다.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뒷배경으로 성장한 사람은 뒷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는 실각하게 되죠. 그 뒤에 세자누스의 후광을 입었기에 늘 그가 바라는 대로 합니다. 이 세자누스는 반유대주의자입니다. 유대인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다 추방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역시 유대인을 미워하고 경멸하는 그런 노선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 앞에서 우리는 죄수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억울한 죄수, 정말 억울하기 그지없는 죄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 앞에 섭니다. 헤롯 앞에 섭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근거 없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소설을 썼습니다. 주님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랬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분명히 그 말씀도 하셨고요. 근거 전혀 없는 고발을 당했습니다. 백성을 미혹하고 로마 그 대제국, 로마의 제국을 어지럽혔다고 하는 그런 말,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노련한 정치가 빌라도는 그걸 다 알았습니다. 아, 이 죄수는 뒤집어 썼구나, 전혀 그런 일이 없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무죄였습니다. 왜요? 죄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억울한 죄수였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쓴 죄수였습니다. 여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보실까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여러분, 빌라도에 입에서 죄가 없다 하면 진짜 죄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는 아주 경험이 많은 노련한 정치가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원칙이 있습니다. 로마 대제국으로 성장해 가면서 그 민족의 종교 문제에는 절대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종교는 종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종교를 가지도록 허락을 하는 것이 로마의 원칙입니다. 단 정치적인 반란만 제압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반란만 아니면 다 눈 감아줍니다. 민족의 자주권 다 인정합니다. 마음대로 너희들의 문화, 전통 다 유지하라 허락합니다. 종교까지도 허락합니다. 그러나 반란은 안 된다. 그게 로마의 원칙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근거 없는 그런 고발을 당하고 억울한 죄수가 되었습니다만 절대로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근거 없는 억울한 죄수, 누명을 뒤집어 쓴 억울한 죄수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재판하는 재판관들을 봅니다. 이 두 사람의 재판관은 예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없는 두 재판관을 오늘 우리가 만납니다. 첫째 사람은 빌라도죠.
죄가 없다는 걸 알았으면 무죄 석방을 해야죠. 그런데 무죄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의 후원자 세자누스가 티베리우스에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유대인을 추방해 거짓으로 그 이유를 꾸몄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처형당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잘못 보이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만 그를 군중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이게 소위 정치가들의 포퓰리즘이죠. 인기 영합주의. 자기 주장 따로 있고 자기의 윤리가 따로 있지만 사람들에게 마음 얻고 표를 얻기 위해서 그만 자기 모든 주관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클라우디아, 그의 아내까지 와서 지난밤에 꿈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죄가 없으니 꼭 놓아주세요. 자기 아내 말만 들었어도 빌라도는 그토록 끔찍한 이름으로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내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아내의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마지막 기회까지 놓칩니다. 아내가 간곡하게 말하는 그 말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양심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재판하에 넘긴 이 빌라도는 평생 정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일도 우리 예배드리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전 세계 수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본디오 빌라도 이게 뭔지 몰랐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뭐 빌라도 이게 뭐 누구의 이름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빌라도가 바로 로마 예루살렘 총독인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회피하면 역사에 슬픈 이름으로 남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빌라도처럼 내 양심을 팔아버리고 주관을 팔아버리고 인기에 영합하여 내 모든 주관을 넘긴 채 잘못된 판결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내가 죄인입니다. 그걸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은 갈릴리 분봉왕이죠. 빌라도는 헤롯에게로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까지 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 마침 예루살렘에 헤롯이 와 있었습니다. 바로 그에게 넘겼습니다. 이 형편없는 재판관,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쟁취했던 헤롯, 그 앞에 나사렛 예수, 죄 없이 죄수된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헤롯의 관심은 그동안 소문으로 들었던 나사렛 예수의 기적, 그걸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기적을 한번 내 앞에서 행해 보라고. 어떤 자료를 보면 옆에 있는 꽃병을 딱 들어서 꽉 집어 던집니다. 와자장창 깨집니다. 나사렛 예수, 이거 한번 붙여봐. 그 앞에 쇼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무엇을 요구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헤롯은 오직 한 가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기적을 행할까? 여러분, 권력과 물질, 신비에만 관심이 있는 자는 참된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다른 관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병을 고치는 데 관심이 있고 내 소원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고 돈을 버는 데 관심이 있고 건강해지는 데 관심이 있다면 오늘 또 한 사람은 헤롯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와 교제하고 그의 손을 잡고 그를 경배하고. 여러분, 응답은 그 뒷문제입니다. 응답은 천천히 받아도 괜찮아요. 주님 먼저 만나야 합니다. 내 속에 수백만 가지의 소원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내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 앞에 경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와 교제하는 것, 오늘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신비를 구하지 마십시오. 자꾸 체험을 구하지 마세요. 좀 보게 해달라고, 좀 느끼게 해달라고, 주님 뭔가 좀 내 눈앞에서 그냥 아주 드라마틱하게 막 좀 전개되도록 해달라고, 그런 표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오늘 또 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무죄를 선포해야 합니다. 죄 없는 죄수. 우리는 오늘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주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 이름 없는 백부장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의인이었도다. 그게 정상이에요. 나는 죄인인데 주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십자가 중앙에 두고 이쪽 저쪽 강도, 한쪽 강도는 주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강도는 우리가 죄인이고 그분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귀중한 고백을 합니다. 이게 진짜 고백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주님은 전혀 죄가 없는데 내 죄를 지고 돌아가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엉터리 같은 두 재판관, 역사가 흘러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엉터리였다는 걸 다 증명해 줍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37년 추방을 당합니다. 여러분, 권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추방당합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서 비참하게 자살에 죽고 맙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그가 어떻게 됐는지는 역사가 밝히죠. 주 37년에 추방당하고 가다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어요? 자살에 죽었어요. 헤로드 역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가 왜 재판을 받으셨습니까? 왜 재판 받는데 묵묵히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대표하여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가만히 계셨죠. 내가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왜요? 우리 대신 재판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같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대언자가 뭘까요? 변호사란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다른 이름이 또 변호사예요. 보혜사, 다른 말로 하면 변호사예요. 지금도 우리 곁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이기에 우리 옆에서 우리 대신 모든 것을 다 지셨습니다. 그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변호사가 되십니다. 법정 용어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변론하십니다. 그는 죄인이지만 아버지, 제가 그를 위하여 피 흘리지 않았습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변호사의 그 간곡한 변호를 듣고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죄 석방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장 위대한 변호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변호사, 우리를 아시는 변호사, 그 변호사가 지금도 변호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놀라운
변호사였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변호사의 일을 지금도 계속 하시는데 하나님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변호사가 아버지 바로 옆에서 간구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돈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변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간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셨고 피 흘리셨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런 거로 그의 변론보다 능력 있는 변론은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변호사이십니다. 우리가 재판대에 서서 영영 형벌, 사형 선고를 받고 패망 선고를 받고 완전히 멸절해야 할 존재들인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서심으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나니 결단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재판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받은 재판이 내가 받을 재판이었다고,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죄도 없이 정죄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서야 할 자리에 대신 서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런 인정, 그런 찬양,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은 그것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대언자로 서야 합니다. 주님이 서셨던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속함을 받은 사람, 그 은혜, 그 속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거기다 한 걸음을 더 나가야 합니다. 내가 또 한 사람의 대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되어야 합니다.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서셨던 그 자리에 내가 서야 합니다. 그가 서신 자리에 내가 서서 억울한 자들을 위하여 변호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관계가 끊어져 서먹서먹한 두 사람 사이에서 그들을 이어주는 화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 절대로 정죄자의 자리에 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간질 시키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부하내동하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대언자의 자리에 서십시오. 변호사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건 그런 게 아니다. 변호사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 변호사가 모든 것을 풀어갑니다. 저는 어머니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참 재미있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머니가 자라던 마을, 그 마을에 한 사건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주 부잣집 며느리, 그 마을 최고의 부잣집, 거기 며느리 들어왔어요. 그런데 청산과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아이 하나를 낳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이 청산과부에게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분을 둔 남자가 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직결 처분이 가능한 그런 마을의 분위기.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 청산과부에게
돌을 던지려고. 동네 재판이 벌어지는, 막 때리려고 하고 우리 동네를 망치는 나쁜 여자라고. 그런데 그 청산가부의 아들,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이 마침 내려와 있었는데 그 분노한 사람들 앞에 서시더니 팔을 벌리고 말합니다.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를 보세요. 20대 젊은 나이에 청산가부가 됐습니다. 나 하나를 두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눈물로 호소하고 또 변호하고 변호하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씩 둘씩 다 집으로 돌아가. 마치 성경에 있었던 그 사건처럼 그렇게 그 청산가부가 평화롭게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필요합니다. 변호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불을 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회복시켜주는 사람, 촉진시켜주는 사람,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빌라도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다. 헤롯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서셨던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변호사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잘못하면 나에게 모든 화살이 쏟아질 수 있고 나에게 돌이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묵묵히 받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린 재판받아 완전히 죽어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대신 서셨기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자리를 넘겨주십니다. 이제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섰던 그 자리에 너도 서라. 너도 누군가를 위하여 변호사가 되라. 재판관이 되지 말고 변호사가 되라.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꼭 이 귀한 사실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변호사의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속에서 변호사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것도 돈 때문에 움직이는 타락한 변호사가 아니라 진실한 변호사. 진실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귀한 변호사입니까? 주님이 서신 자리에 서서 억울한 자를 위해 변호하십시다.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변호사가 되십시다. 나는 대언자 예수님 때문에 무죄 석방되었는데 나도 주님이 서신 자리에서 주님의 말을 하고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전함으로 풀어주고 회복시켜주고 또한 억울한 것을 풀어주는 복된 변호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고 바라바를 풀어주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억울한 재판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가려졌습니다. 그가 모두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보자의 자리에서 중보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모든 걸 중보해 주셨고 또한 변호해 주셨고 급기야는 자신의 몸 전체를 버려서 나를 막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풀어주고 놓아주는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거부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빌라도처럼 오명을 남깁니다. 물론 앞으로 사도신경이 바뀌어서 우리 이름이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우리 입으로 올릴 때마다 되뇌일 때마다 이 이름이 나일 수 있다. 빌라도는 지금도 지옥에서 귀가 아주 가려울 거예요. 부산에서도 본디오 빌라도, 서울에서 본디오 빌라도, 남미 사람들도 본디오 빌라도. 얼마나 귀가 가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이름이 그 이름 될 수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치욕스러웠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우리 믿음의 역사에 그렇게 남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풀어주고 놓아줘야 합니다. 헤롯처럼 하지 말고 빌라도처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군중처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억울하게 정죄받고 돌을 맞고 억울하게 재판대에 서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사정 전부 아세요. 주님은 아셔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가 억울함을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억울함도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인간의 모든 것 다 경험하셨죠. 배반도 경험하셨고 억울한 재판, 죄 없는 재판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애매함을 다 아십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모든 짐들을 내어놓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재판받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대신하여 재판받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주님 때문에 억울하게 재판받을 일이 닥쳐오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굉장한 핍박이 예상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점점 이제 눈앞에 다가옵니다. 세상에 낙태도 통과하는 세상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제 낙태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이것 허용했는데 뭘 허용 안 하겠습니까? 우린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동성애 물결을 누가 막겠습니까? 우리 끝까지 막아내야 되겠지만 낙태도 뒤집어지는 판인데 차근차근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지키고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 점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이제 목회를 서서히 끝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앞으로 저를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이제 법이 다 통과되고 제가 설교하는데 만약에 동성애 반대 주제로 막 설교했다고 하면 정죄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벌어집니다. 급기야는 믿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핍박이 쏟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앞으로 벌어질 겁니다. 우리 잡혀갈지도 몰라요. 정죄를 받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 세상이 이제 펼쳐집니다. 잘 보세요. 틀림없습니다.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 예언하셨죠. 핍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리에 서든지 핍박을 각오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복음 때문에 재판받을 각오를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신사참배 때 그랬다고요. 신사참배 했던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데 일본 순사들이 와서 딱 감시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일본 신사가 있는 동쪽을 향해서 참배를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찬송가도 가사 다 바꿔가고 순교자는 조금만 나오고 대부분은 그렇게 다 했습니다. 우리 앞에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재판받을 수 있는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재판받으셨는데 저도 복음 때문에 죄 없이도 재판받을 수 있는 그 시간에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폴리갑처럼, 서머나의 감독 폴리갑,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정죄받았습니다. 너무 바른 말 하니까 그 도시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장사들 많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고 자기들은 속이고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야 돈 버는데 폴리갑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고발했습니다. 엉터리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회유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라. 입을 가만히 닫고만 있으면 살려줄게. 불이 앞에 닥쳤습니다. 폴리갑에게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죠. 86년 동안 주님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고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이 구차한 노구를 살리려고 어찌 생명의 주님을 부인하리요. 화형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그게 폴리갑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 위하여 복음 때문에 재판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폴리갑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십시다. 그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고백해야 할 자리, 그 자리가 내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변호하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정죄자의 자리, 비방자의 자리 서기는 너무 쉽습니다. 왜요? 그냥 말하면 되니까, 기분대로 말하면 되고, 시류에 편성해서 그냥 말하면 되니까, 그래야 인기가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이라면 묵묵히 주님처럼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서라고 하는 자리마다 내가 서서 살리기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풀어지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변호하는 그런 또 한 사람의 대언자, 또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